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겨놓고 마음껏 장사를 하게 한 이후에요 1년에 한 번씩 주인과 함께 그 장사한 것을 결산하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한 주인이요 종들을 불러다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결산의 때가 되어 주인과 함께 결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겨 주인으로부터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는 큰 칭찬을 받았던 반면에 1달란트 맡겼던 종은요 그 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놨다가 그대로 내놨습니다. 이 주인이 이 종을 책망합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저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그 두 종들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이 달란트 비유의 해석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요 많은 분들이 이 달란트의 액수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 달란트의 액수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에 담긴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조금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삶과 심령 속에 새겨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러분, 먼저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사실은요 이 본문의 달란트 비유가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는 다른 공간 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열문화 비유라는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그 구조와 내용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공간 복음이니까 다르게 기록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두 비유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시간과 장소가 다른데요 열문화 비유, 누가복음의 비유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여리고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삭개오를 만난 이후에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문화, 누가복음 비유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주된 비유의 주제인 반면에 이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 마태복음 25장 세 비유 가운데 한 가운데 중간에 위치합니다. 열처녀 비유가 앞에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틀은요 종말의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가르쳐 주신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자, 앞선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도 기억하실 겁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 올 때 언제 올지 모르고 졸고 있다가 신랑이 올 때 반갑게 맞아서 신랑을 만났던 반면에 미련한 5처녀는 졸고 있다가 신랑을 못 만났다. 여러분, 이렇게 열처녀 비유를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맞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도 잘못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10처녀 중 5처녀는 깨어 있었고 5처녀는 졸았다? 이거 아닙니다. 다 졸고 있었습니다. 이 다 졸고 있었는데 이 지혜로운 5처녀가 신랑을 만날 수 있었던 중요한 차이점은 뭘까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미리 신랑 맞을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절입니다. 깨어라,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눈은 뜨고 계신데 지금 졸고 계시는 분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물리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그날 종말의 때 너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기 위해서 평소에 너희가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는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올바른 해석의 틀은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달란트, 각각 그 재능대로. 자, 여러분, 여기 달란트는요 15세기 무렵부터 영어의 탤런트, 그러니까 영화 배우, 아이돌 뭐 이런 분들을 가리켜 탤런트라고 하죠. 은사, 재능. 자, 그런데 이 은사, 재능으로만 사용된 게 아니라 여기 사용된 달란트는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내 능력, 내 지식, 지능, 내가 소유한 물질, 내 시간, 내 에너지, 이 모든 것을 가리켜 달란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달란트를요, 열무나 비유처럼 똑같이 주신 게 아니에요. 차등해서 주십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요,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 차등을 둬서 지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은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이 구절을 ESV는 in proportion to their abilities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요, NIV는 according to his own ability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 있는 자에게 더 많이 주고 재능 없는 자에게는 적게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 달란트 비유를 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불평등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이거 누구한테는 5달란트 주시고 누구한테는 2달란트, 누구한테는 1달란트,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셨잖아.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많이 주시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하고 얼굴도 잘났고 저렇게 세상에서 호령하면서 저렇게 재능을 뽐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게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불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불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어떤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날마다 불평합니다. 아빠, 왜 날 이렇게 낳았어요? 나는 생긴 것도 별로고, 이게 머리는 나빠가고 공부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왜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해요? 좀 남들처럼 좀 잘 살면 안 돼요? 그때 아빠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럼 네가 아빠 해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나를 왜 이렇게 지었는지 피조물인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중학생인 저희 딸이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불평해. 왜 나를 이렇게 낳냐고, 좀 예쁘게 낳아주지 그랬냐고. 제 눈에는 너무너무 예쁜데 제가 봐서는 한 200% 성공했거든요. 이 얼굴에 제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이 달란트 비유 때문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운명론과 혼돈하지 마시길 바래요. 운명론이 뭐죠? 태어난 대로 살아야 된다. 나는 이럴 팔자니까, 이런 팔자 이런 것과 맞닿아 있는 게 운명론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은 거 주셨으면 그대로 살아야 된다. 많은 걸 주셨으니까 이 가진 것대로 분수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로마서 12장 말씀과 맥락을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데요, 제가 영어 성경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As God has dealt to each one a measure of faith.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루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변합니까? 늘 똑같습니까? 변합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변수예요. 상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도 맡기시고 적은 것도 맡기시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면 하나님 더 큰 것도 맡기시고, 큰 걸 맡기셨는데 내가 그걸 잘 다루지 못하면 빼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운명론과는 다른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달란트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는요, 이 당시에 가장 큰 화폐 단위였는데요, 통상적으로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숙련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이 한 달란트는요, 숙련된 노동자가 30년 받을 연봉, 그러니까 작게는 20억에서 크게 보면 90억에 이르는 돈. 또 이 한 달란트를 그냥 동전 한 데나리온으로 해석하느냐, 은화 한 데나리온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이 한 달란트가 은화 6천 데나리온이라고 가정하면 무려 이 한 데나리온은요, 지금 시세로 270억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다들 270억 정도 가지셨나 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애당초 평범한 사람은 가질 수 없는 큰 것, 그걸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액수에 초점을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엄청나게 귀한 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이게 동전 한 입, 금화 한 입이 아니고 a bag of gold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너무 귀한 달란트를 선물로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옆을 바라보시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셨냐고.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5달란트 맡긴 종이 5달란트를 남겨왔을 때 뭐라고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를 해소하셔야 될 게, 이 5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신 이유가 많은 걸 남겼기 때문에, 이윤, 액수에만 초점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2달란트 맡겼던 종도 보세요. 2달란트 더 갖고 왔거든요. 뭐라고 칭찬하죠?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이야 잘했다. 2달란트 남겼으니까 그래 그럭저럭 쓸만하다. 이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동일하게 칭찬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주인의 관심은 이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관심은 액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더 많이 남겼으니까 너는 1등 상 받아라, 너는 2등 조금만 받아라, 너는 꼴등 A 나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이 두 주인을 어떤 명목으로 칭찬하죠? 네가 충성했으니. 충성. 여러분, 여기 충성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 원어 피스티스를 사용하는데요, 이 충성은 복종, 명령에 복종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충성은요, 최선,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용했냐 그렇지 않느냐가 주인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요 세계적 학습 연구 센터를 설립한 글레이셔 로버트 박사의 사진인데요. 이분이 1960년대 선풍적인 미국의 절대평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 가면은 석차를 내죠. 이건 다 상대평가입니다. 표본 집단, 그러니까 그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평균을 내서 그거보다 높으면은 좋은 성적을 주고 그 평균에 따라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는, 이게 바로 상대평가 방식인데요. 이 평가 방식은 한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절대 학습 평가를 창시해서 미국에서 선풍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유능한 인재들,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평균에 못 미치면 다 사장됐던 이 유능한 인재들을요 절대평가 학습 방법에서 이끌어주고 발굴해서 많은 인재들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게 도왔다는데요. 이 박사님이 어느 날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방법을 창안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달란트 비유에서 이 이론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종들을 각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비교하지 않았던 모습이 가장 옳은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줄을 세워놓고 1등부터 꼴등까지, 너는 얘보다 못하니까 못했고 너는 얘보다 잘했으니까 아이고 잘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뜻대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고유한 재능과 은사를 허락하셨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선용했느냐,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혹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평가가 갈라지는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판단의 기준과 방식에 대한 대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속 썩이는 자녀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해 보신 적 없으실까요? 하나님, 아유, 저 집사님 내 애는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냥 알아서 잘 크는데, 아유, 왜 우리 집 애는 이렇게 속을 썩이고 왜 이런 자녀를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감당하실 만하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이고, 우리 옆집엔 그 권사님 남편은 저렇게 다정다감하고 저렇게 맨날 외식도 자주 시켜주고 그러는데 우리 집 남편은 삼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네. 그분과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장 맞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한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한 목사님이요, 3.1교회를 담임하시는 송태건 목사님의 설교 중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내용으로 설교하시다가 이런 간증을 하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당신과 당신 친구 목사님,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시골에 있으니까 이제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어른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모시고 목회를 하는데 이 평균 연령이 80이 넘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셨대요. 너무 기뻐서 잔치를 치렀대요. 그런데 새로 등록하신 새 가족분이 90세가 넘은 할아버지셨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요 90세가 넘은 할아버님이 등록을 하시면 잔치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자신에게 맡겨진 이 어르신을 한 번 모시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서 너무 기뻐서 잔치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께 맡겨진 것들에 대한 감사가 지금 사라진 것 아닌가. 여러분, 제가 늘 허풍처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움받아서 이 교회에서 쫓겨나 저 방금 말씀드린 시골 교회 목사님처럼 어르신 몇 명 모시고 목회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면 제가 실패한 목사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의 평가 기준과 아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지금껏 나는 잘했다, 지금껏 나는 남들보다 낫다, 이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달라질 거라는 것,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만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4절로 25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피해야 될 것, 여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이 평가만큼은 정말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죠. 이 종에게, 이 책망받은 종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심판을 면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생겨날 것 아닙니까? 자, 이 악한 종에게 있었던 이 잘못, 그 한 잘못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가 이 24절 말씀에 표현되는데요, 굳은 사람, 영어로는 hard man, 그러니까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매섭고 거친, 강팍하고 완악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매섭고 거칠으십니까? 강팍하고 완고하세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 종이요,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착취하는 사람으로 그 예수님 주인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주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주인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이 종, 한 달란트 받은 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읽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기 주인의 의도가 이윤이었습니까? 여기 이윤, 그래서 많이 남기는 게 목표였다면 이 두 종을 똑같은 말로 칭찬하진 않았을 겁니다. 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7절입니다. 야, 만약 그럴 거면 내가 고리대금업자한테 맡겨서 내가 이윤을 남기지, 내가 너한테 왜 맡기겠냐? 여러분, 이거 반어법 아니에요? 이윤이 이 주인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뭐가 목적이었다고요? 충성. 맡긴 걸 갖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게 주인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5달란트 맡았던 종과 2달란트 맡았던 종이 장사를 하다가,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사업하면 날마다 이익 납니까? 아니요. 사업 어려워요.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종이 장사하다가 손해봤다, 그러면 이 주인이 야, 이 정말 나쁜 놈아 이러면서 더 책망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셨을 거예요. 왜요? 주인의 목적은 이익이 아니라 태도였기 때문에, 충성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한 달란트를 맡았다가 주인에게 책망받았던 이 종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의도를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잘하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악수를 나누려고 했는데 짧은 순간 머리에 스치면서 드는 생각, 나 모르는 사람인데?
개그우먼 김숙 씨와 가상 결혼해서 인기를 끌었던, 매번 헷갈려, 김정수입니까 윤정수입니까? 목 짧은 그 남자 연예인. 그 사람이 국회에 왔다가 저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나 봐요. 서로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등에 식은땀이 찔끔찔끔 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나는 예수님을 잘 섬겼다고,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저기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 그러면서 반갑게 달려갔는데 예수님이 정작 나를 향한 반응은 이러세요. 너 누구야? 난 너 몰라? 저절로 꺼져. 여러분,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이 달란트를 위탁받았을 때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세요. 16절에 바로 가서, 또 17절에는 그와 같이 하여.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큰 금액의 돈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작게는 수십억, 크게는 몇백억에 이르는 돈으로 사업을 일으키려는데, 여러분 돈이 통장에 딱 들어왔다고 해서 그 날로 바로 장사, 사업하실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죠?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언젠간 나에게 이런 것을 맡겨주실 텐데 내가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늘 준비하는, 열처녀 비유의 5처녀 같은 지혜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큰아들과 같은 자가 미련한 5처녀와 같은 자고요, 오늘 본문에 1달란트 맡긴 종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몸은 하나님 곁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후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종말의 때, 재림의 때에 큰 곤경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12월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 그동안 힘드셨던 분들, 아프셨던 분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로서 꼭 전달해 드려야 할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애써 해오셨습니까?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한 노력을 지난 한 해 동안 기울여 오셨냐라고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신앙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훗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심판대 앞에서 모골이 송연한 이런 끔찍한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바쁜데 왜 산물상자 하자고 자꾸만 여러분들께 권면할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것이지만 누구에게인가는 큰 것일 수 있는 것, 이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예수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이자는 겁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헛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할 그곳에 내 작은 섬김이 함께 흘러가게 해달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표현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또 리본데이,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2023년도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어떤 노력을 기울여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에게 차라도 한 잔 대접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된다고, 가까운 교회 꼭 나가보라고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세요. You wicked and lazy servant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는 이 무익한 종을 This useless servant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능을 썩혀가면서 그 시간, 물질, 재능을 다 내 멋대로만 사용하며 주님 앞에 내보일 것 없는,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그 종은 useless, 쓸모없다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1972년작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기도 한데요. 스티브 맥퀸이라는 명배우와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한 빠삐용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빠삐용이 주인공의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끊임없이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해서 독방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어느 한날 꿈속에서 환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저 재판관들이, 무시무시한 재판관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너는 유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재판관들 앞에서도 호소합니다. 나 정말 사람 안 죽였습니다. 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는 살인에 있어서는 무죄일지 모르나 너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독한 짓을 저질렀다. 그것은 바로 네 인생을 낭비한 죄다. 빠삐용이요, 쓸쓸하게 돌아서면서 혼자 이렇게 독백합니다. 나는 유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한 귀한 깨달음이 생겨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믿고 계신 분들, 여러분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것을 맡겨주셨는데 끊임없이 상대를 바라보고 열등감을 가지고 때로는 교만에 빠져서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 하지 않았던 이 악하고 게으른 우리의 모습, 거기서 탈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을 맡겼는데도 충성했는데 내가 너 더한 것을 맡겨주겠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남겨진 3주간의 2023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묵상과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귀한 상급을 쌓아놓고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